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듣고자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의 행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특별히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하게 사도 요한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했고, 또 실제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신학체계를 정리를 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주적인 사랑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승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신덕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얘기죠. 특별하게 따로 나눌 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틀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어미가 어찌 그 태에서 난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미가 태에서 난 갓난아이를 잊지 않는 그 어미의 위대한 모성도 대단히 위대하지만, 그런데 그 어미는 혹시라도 그 자녀를 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 즉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같은 것이 단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행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당시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한번 서로 대비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이런 모든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즉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세상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세상을 고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고해냐? 풍랑이 순간순간 수도 없이 일어나 평온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치면서 항해하는 배가 귀뚱귀뚱하면서 넘어질 듯 말 듯하는 이런 위험한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평온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가정에, 사회에 대단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참 어두운 그림자가 새겨지는 것을 인생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지만 그러나 목자인 예수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늑대와 이리가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경계의 눈초리를 쉬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의 문제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만났던 수없는 일들.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럼 불뱀에 왜 물렸습니까? 원망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 결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본 적 산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구리뱀 사건도 생기고 또 그런가 하면 고스비 사건. 자,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정욕에 불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이 어느 순간에 불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결국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고스비 사건. 이스라엘의 족장이 모압 여인과 눈이 맞춰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간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음행이 퍼져갑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도 못하는 연병이 발생을 하죠. 이때 대제사장이 가서 창으로 가서 찍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분을 풀려게 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스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경계를 받습니다. 자, 이런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반복되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수 없는 원망의 사건, 간음의 사건, 우상숭배의 사건, 가지가지 반역의 사건,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 단체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탐정, 두탐정의 사건들 열탐정이 보고한 그 보고대로 듣고 아우성을 친 그 결과 그들이 다 서로 죽어서 광야에서 죽어서 흙이 될 때까지 40년을 남은 백성들은 유리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죄는 어른이 저지르고 그 벌을 인해서 인내해야 되는 결과는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겪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들이 상호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묶여있어. 아비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아들들이 피해를 당하고 할아비 할미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손자 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사례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럼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400년 전에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 내가 내 백성을 막은 것이도 내 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진멸해라. 그러면 40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 한 명도 없어. 그 자손들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다 내려갔어. 그렇게 10여 대손이 넘게 내려간 그 자손들이 어떻게 알아? 부모가 저지른 것도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 일도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10대 조상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악을 그 죄를 물어가지고 자손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수도 없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 혼자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연결된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말이 쉽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살았던 현실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죠.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듣고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죠. 아이고 말은 번지르하게 잘도 하지 희번하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뭐 그 말을 누가 당해? 아주 뭐 쏙쏙 넘어가지. 사기꾼들이 사람 속이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합니까? 자, 그러면 다 말에 넘어가. 또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심시하게 듣는단 말이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로 평안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수도 없는 언어의 문제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언어 문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말을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것보다 낫겠지. 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만 행하고 행동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언어. 이 언어에 대해서도 성경은 참 많이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죠. 그 말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그 말 속에 정말로 신실함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사례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왕조가 망하면서 일본의 나라 뺏겨버렸어. 참 치욕스러운 역사지요. 나라 주권을 남의 나라에게 뺏겼다는 거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라가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당시에 지식인층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 이렇게 주권을 뺏기고 살아야 되느냐, 독립하자. 그러고 독립선언서, 흔히 말하는 3.1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독립선언서 선언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육당 체남선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광수, 재린,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웠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명단에 올라가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독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간 다음에 다 변절했어. 어제까지 조선 독립을 해야 된다고, 조선 독립은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잊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바꿔졌느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데
자, 조선 청년들은 일본에 군대 나가서 천황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는다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지경까지 바꿔줬어. 그러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네들 민족 반역자냐? 아니냐? 참 말이 많죠. 분명히 한 토막은 애국을 했어. 독립운동을 했어. 한 토막은 일본 앞에 앞잡이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처벌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말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대로 말하면 솔로몬이 그만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그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린 그 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란 말이. 그런데 그 사람이 노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들을 많이 얻었어.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 이 아내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을 다 짓고 우상각을 다 지어주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어. 그러니 이 사람이 젊은 날에는 여호와를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 노년에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섬겼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봐야 되나? 우상을 섬겼으니 구원 못 받은 백성으로 봐야 되나? 참 난감한 일이죠. 야, 이런 문제,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말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이 좋고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이 좋겠지. 그런데 그 말에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위대한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 말이 대단히 귀한 거지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언어의 훈련, 말의 훈련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의 문제인데, 그러면 말이 그렇게 아름답고 말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말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믿음이 없어? 그럼 이건 문제가 따라오는 거지. 정말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행동 따로 말 따로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자, 이렇게 행동의 문제가 따라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당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입으로만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말로 더워라, 더운데 자, 춘대 자지 말고 춘대 자지 말고 더운데 방 불 때고 자, 그렇게 춥고 덜덜 떨지 말고 옷 좀 잘 입어,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대방이 누가 춘 줄 모르나 옷을 두껍게 입고 살고 싶어도 옷을 두껍게 입을 능력이 없어. 추운 방에서 안 자고 더운 방에서 자고 싶어도 방을 덮일 난방비가 없어. 이럴 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가지고 배불러라 등 더워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가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등을 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상에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산상수훈. 자, 너희들이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너희들과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건설을 날라가면 속옷도 내주고, 오늘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내고. 참 말이 그렇지.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쉽게 눈으로는 금방 읽고 입으로 금방 읽는데 막상
오른쪽 뺨때기 때리면 왼밥도 돌려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말을 그럴듯하게 아주 시원스럽게 잘했으면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데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해놓고 행동이 안 따라온다?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겪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아요. 그러니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저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기본이고 예배 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진실하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주의 백성다운데 행동 말도 그럴듯하게 하긴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아예 말조차도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나 여호와 나 예수가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이건 우리 현실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행동화가 됐어야 그게 죄가 되지 행동이 되지 않아서 죄가 안 돼.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품은 것조차가 이미 죄를 내.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언행심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지. 바로 그 언행심사가 다 여호와 앞에 예배로 상달되고 올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올려진 그 언행심사를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관계를 잘 하면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돈독하고 이러면 뭐 더 말할 게 없죠. 말 그대로 성도지 하나님 백성이지 천국 시민이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처럼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온갖 노폐물이 다 청산되고 그렇게 해서 정금이 돼서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적으로 자라나서 거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폭풍과 몰아치고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세상이고 또 때로는 봄날 따뜻한 날도 있고 이런 세상을 지나가는 현실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어가 신실하고 말이 신실하고 언어가 중직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와 함께 행동까지도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냐? 신실함의 행함이 따라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정도까지 가야 성도라는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맹자가 돼지 잡는 걸 보고 엄마 저 돼지 왜 잡아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얼른 할 말이 너 주려고 잡는다. 아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거 봐. 자기도 모르게 너 주려고 잡는다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사다가 맹자에게 음식으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또 말을 뱉어놨으면 그 말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현실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언어가 말이 신실하고 행동이 돈독하고 그래서 이렇게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지만 연단을 받으면서 긴 세월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로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룩이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언어가 신실하고 행동이 돈독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